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이르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들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더워서 제가 이렇게 마이를 좀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욥 고난당하는 의인 두 번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좀 세미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할 순서를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사에 복을 주시지 않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고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우환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재물을 치거나 가정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스럽게 물으셨을 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우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욥을 신뢰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재산과 가정을 쳐보라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사탄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추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또 사탄이 호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물으심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의 생각대로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쳐버렸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 봐서 알겠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장 4절을 보면 사탄은 매우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 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상거래를 이용한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가죽으로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죽은 욥의 소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과 자식들은 쳤지만 그런 것은 가죽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소유 말고 욥의 몸을 쳐보시라는 뜻입니다.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지만 욥의 살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아마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을 나게 하면 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종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때까지는 종기가 잘 났었거든요. 종기가 나면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얼마 후에 종기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짤 때 종기의 뿌리까지 뽑히도록 고름을 짜야 했습니다. 그런 종기가 온몸에 났으니 그것을 어떻게 다 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였는지 욥은 종기를 짜지 않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종기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름이 아마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피와 고름이 뒤섞여 보기에도 흉하고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욥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시련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오기 싫고 기도나 예배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리까라고 말했는데 욥이 당한 가죽이 여러분 이게 값싼 것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쳐버렸는데 그것이 작은 것이었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한날에 10명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었습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욥을 시험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 쳤으면 하나님을 욕할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사탄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욥의 살과 뼈를 쳐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욥의 믿음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욥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하게 만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해도 기도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슬프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고 싶고 낙심되지만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 주신 시험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와 예배가 싫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납니다. 이런 시험은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에 빠지게 되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누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입니다. 물론 목사의 신방과 권면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온 교회가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회보다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힘이 되어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배우자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데 남편이 힘이 안 되고 아내가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내가 힘이 되기는커녕 낙심을 주고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만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에게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둘 다 힘들게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남편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분에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사탄의 생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탄은 가죽을 치거나 아니면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욥의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괴롭힌 격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제가 구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교육을 3년 정도 같이 할 때인데 중도실명자들 분들과 재활보다도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었는데 가족들이 다 떠나고 이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육신의 장애도 견디기 힘든데 마음의 장애까지 오게 되는 거죠.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욥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내가 병들었다고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남편이 있고 남편이 실직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남편을 떠나는 아내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혼 사유를 첫 번째를 뭘로 꼽냐면 성격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중에서는 남편이 실직하거나 돈을 못 벌어오면 이혼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이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살만해졌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힘들 때 떠났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욥의 말년을 보면 고난을 겪기 전보다 재산이 꼭 2배로 많아졌습니다. 전보다도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했을 때로부터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에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 목사님, 나중에 이 자녀들을 낳은 사람이 욥에게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아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던 그 아내가 다시 욥과 함께 있으면서 자녀를 10명을 낳고 재산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몇 차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아내가 그 아내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단서가 많지는 않지만 욥의 회복을 말할 때 자녀 10명을 낳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욥에게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아내는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면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도 잘 이길 수 있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영광과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고난을 겪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사탄의 생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따라서 욥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2차례나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욥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싫어합니다. 욥도 싫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재앙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축복만을 기대고 살아서는 또 안 됩니다. 왜요? 좋은 일만 꿈꾸고 밑도 끝도 없이 희망만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것을 우리는 환상적 소망이라 하는데요. 그것은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재앙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재앙을 당하고 삽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가나 비천한 자나 누구나 다 재앙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누렸으면 재앙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욥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을 누리고 산다 해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누릴 것이고 고난도 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놀라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전도서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사고하지 않는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산에 얼마나 푸르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누가 길쌈합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하지 않지만 사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거든요. 근데 사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거기에 내 모든 감정이 휩쓸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사고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나게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사고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복음이 무엇인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곳에 부르셨는가? 일생생활이 바쁘죠. 너무나도 버겁고 어렵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건다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을 걸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정말 독특한 단체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거기에 물질까지 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바로 그런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재앙이 오고 엄청난 환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부유하게도 하셨고 가난하게도 하셨고 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욥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사고를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즉 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하셔야 돼요. 저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고난 앞에 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펼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니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의인, 바로 이 욥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믿음, 그래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일당에 실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